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1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사야 41장 25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고 완악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또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 믿는 사람 되고 어떻게 하여 믿음의 진보가 있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면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지금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 할 때에 이 배경과 질문을 이 14장 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물론 다른 제자들도 같은 생각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내 아버지 집, 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너무나 궁금해요. 그래서 8절에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지금 무엇인가 빌립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속에 어딘가 모르게 공허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가는데 너희가 나를 알았다고 한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하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집에 누구를 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누구를 보라고? 그 집에 그 마루 밑에서 자라고 있는 강아지를 보면 그 딸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를 봐라? 그 집 엄마를 봐라. 그 집 엄마를 보면 딸을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엄마를 보는데 딸을 압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재능을 우리 인간에게는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느 동물이 그를 낳은 엄마 동물을 바라보면 그 새끼를 안다. 이러는 짐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보지 않았어도 이와 같이 다른 상황이나 다른 어떤 사건이나 다른 어떤 주변의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보았더라면, 예수님을 지금 3년 가까이 따라다녔으니 볼 만큼 충분히 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만한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봤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버지를 아는 거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았으니까?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오신 분이다?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 당연히 누구를 안다? 바로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아버지 집에. 그 다음에 7절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사람들 상당수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 나름대로 무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을 내면서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상당수가 그래요. 믿음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성을 가지고 논리로서 풀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다, 이런 지혜로서, 이런 논리로서 하나님을 이성으로 파악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들과는 달리 무언가 표적을 보면, 무언가 이적을 보면, 물론 표적이나 이적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이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늘 표적을 구합니다. 뭔가 능력을 행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뭔가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어떤 이적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자기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몰랐죠? 몰랐어요. 뭐를 몰랐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 있어서, 다시 말하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무언가 이적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이치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이나 아니면 어떤 체험이 한 번 정도의 것으로는 너무 부족해요. 계속해서 이런 표적이 일어나야 되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합당해야 비로소 믿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제게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었죠? 이것을 주시면, 이것을 응답하시면, 이게 마우스입니다. 목사님이 뭘 들고 저러시나 궁금할 것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별것 가지고 다 궁금해하죠. 네. 자, 이것을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아닙니다. 응답을 받아도 안 믿습니다. 응답을 받아도 안 믿어요. 왜 그렇죠?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의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굳어 있어서, 완악함이라는 것은 굳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요. 굳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깨닫고 헤아리고 그리고 믿어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항상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데,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믿음은 어디서 나더라? 들음에서 나더라. 들음은 어떤 말씀을 듣는 거냐? 예화를 듣고 재미있는 얘기 듣고 무슨 세상 돌아가는 이치, 막 깔깔거리고 웃는 이 재미난 이야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거기서 나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도 좀 그와 같은 얘기 더 할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들음으로.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건데,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마음이 단단해 보세요. 말씀이 들어가서 싹이 나겠습니까?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싹이 나지를 않아요. 또 싹이 났다 하더라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땅이 굳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지혜가 내 마음에 합당하고 이 지혜 맞아야 믿는 거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빌립은 적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아니했지만 믿는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에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얘기 하십니까? 아버지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저분은 아버지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 뵙고 계신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저분은 틀림없이 눈을 뜨고 보고 계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로 보여달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달라.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셨죠. 예수님의 응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빌립아, 9절 이하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여기 잘 보면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어떻다? 누구를 봤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빌립이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랬겠습니까? 아니, 벙벙하고 더 마음속에 혼란이 가중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봤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실제로 눈으로 안 봤어요. 우리는 더 안 봤어요. 예수님도 안 봤어요. 근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뵐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보통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표적이라도 보고, 무슨 응답이라도 보고, 어떤 신비한 환상이라도 보고, 무슨 신비 체험이라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은사라도 받고,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병 고치는 은사든 어떤 은사든지 은사를 받고, 이와 같이 어떤 체험이 믿음으로 가는 줄로 아는데, 잘 보세요.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뭐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누군지 쭉 기록해 놓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그 심리 상태까지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겉으로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심적 상태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자세하게.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든지 혹은 예수님 표현대로 예수님을 뵙는다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다든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 좀 보여주셨어야죠. 왜 안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말씀을 주었고 그들이 기록했고 그 기록을 교회를 세워서 가르치게 했는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배웠어도 나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자, 우리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으로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성령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 적어도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색? 핑크색? 핑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색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거 핑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면 그거 핑크색인데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거 핑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나요? 아니죠. 그거 핑크예요. 우리 하나도 알아요. 핑크 그래요. 핑크.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할 때는 이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눈으로 봤어, 안 봤어?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눈으로 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믿음이 없고 믿어지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비롯해서 사도들의 표정을 보니까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알쏭달쏭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 마음이 알쏭달쏭 뭐 이렇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뭐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일. 예. 행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누가 보내신 그런 분인가 하면서 아버지도 알고 아버지도 믿게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혹은 아버지가 누구시라고 성령께서 누구시라고 설명하실 때에 우리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집중해서. 지나가는 말로 우리 성도들 말씀 들을 때 보면 정말 너무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한심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옛날에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 복음의 말씀, 예수님 얘기를 예수님이 이 말하면 예수님이 이러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벌써 사람들이 졸아요. 그래서 예화를 이야기하면 그때는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웃어요. 또 박수치고. 기가 막히죠. 정신 집중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해 주실 때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말씀을 집중하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새겨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건성으로 듣고 무슨 믿음? 건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누가 믿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라. 하나님께서 언제 그와 같이 내게 다가오셔서 혹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이 일을 하셨단 말인가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쫙 이렇게 하나하나 새겨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죠.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당신 백성들에게는 뭐 하신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존재를 가르쳐 주시고 그럴 수밖에 없죠. 당신의 계획과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려주셔도 우리가 알쏭달쏭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말씀을 우리 속에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새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 놓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말씀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새겨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탄이 그 말씀들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잘 역사를 살펴보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제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책망을 하셨던 거로구나. 내가 왜 그때 못 들었지? 이렇게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라? 믿는 사람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말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저절로 구원이 되는 줄 알아. 저절로 믿음이 자라는 줄 알아. 아니죠. 수십 년 다녀도 절대로 믿음 자라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들을 믿음 있다.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 화면 전환을 안 했네.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다가 표시까지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못 믿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다거나 죽은 자를 살려주실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거 아주 귀중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나버렸어요. 계속해서 찾고 찾아야 되는데 한두 번으로 끝나.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려다가 딱 막혀버리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응답을 빌립에게 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응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20절에 보면은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그렇지 믿으라 하시면서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행하는 그 일로. 그런데 이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 하신 것을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날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날에는 어때요?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밝히 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날. 어떤 날이냐? 그러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어떻다?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너희가 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다. 그러니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는 겁니다. 확실하게 믿는 거죠. 너희가 안다. 그러면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냐? 어떤 날이냐 할 때에 보혜사, 16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신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을 아는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 너희 속에 계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성령 충만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무조건 성령 충만 달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믿음 있는 기도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건 막무가내 같아요. 막무가내. 아까 그랬죠. 그분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그 표가 뭔가, 오셔서 함께 하셔서 그가 함께 하셔서 그냥 함께만 있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그냥 함께만 있는 줄 알아요.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뭔가 일하실 것 아니에요. 일하실 것.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는 날 하나고, 또 하나는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 후가 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알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때요? 부활하신 후 약 40일 정도 함께 계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승천. 그러니까 제자들 눈에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오신 성령 하나님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보이냐. 물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방언도 하고 했어요. 이런 현상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도 나타났어요. 이방인의 교회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성령 하나님이 올라가셨을까 다시? 아니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하실 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눈으로 뵈요? 아니죠. 하시는 일을 보고서 아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별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러나 바람의 흔적은 알 수가 있어. 말씀하셨어요. 가지가 흔들린다든지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은 별 수 없지만 그가 일하시는 모습들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날 어떤 날 보면은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그때에는 너희가 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 하나님도 알고. 뭐 때문에? 그 하시는 일이 뭐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바로 회개로의 인도하심입니다. 회개로 인도하심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이야기했죠?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방인들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 이랬어요. 베드로가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그 일꾼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주셨구나. 우리와 똑같이 이방인에게도 주셨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심과 동시에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회개가 필수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필수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회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를 뵙는다? 성령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을 뵙고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다. 자,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간다? 바로 그 밑에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예언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새 영을 주리니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을 주고 거기에 내 율례를 심어 주어서 내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회개로 인도하시고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체험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은사 체험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체험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사랑으로 데려가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소망의 열매도 맺고 믿음도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한다?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겠다.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 도리가 없어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회개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차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는 사람, 사랑이 있으면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믿음은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더라? 회개로 인도하시더라. 따라갑시다. 순종합시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자고요. 그러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